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3장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좀 복잡한데요. 2장 5절부터 3장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문맥을 보려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선을 긋는데요. 우리가 긴 자가 없어서 한 번에 이 선을 일직선을 긋지 못하면 그 선을 긋는 방법이 있습니다. 점을 3개를 맞춰야 돼요. 어떻게 맞추냐면 맨 처음에 이 선과 이 선의 양쪽 길이를 맞춰서 하죠. 처음엔 긋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직선이 되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긋는데 바로 전에 거랑 이 점이랑 또 앞에 긋는 점이 맞으면 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오늘을 볼 때 그 전과 그 후를 같이 읽으면서 봐야지 그 문맥의 흐름이 없이, 그러니까 문맥의 오해함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성경을 읽을 때 한꺼번에 전부 다 읽지 않잖아요. 그럼 늘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와 그 후를 보면서 오늘의 모습을, 오늘의 읽어야 될 부분들을 봅니다. 특히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요,
상상되어지는 대로 막 가지 않으려고 해요. 문맥 따라 읽는다는 것은 그 문맥에 제한을 받고 그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생각하고 그 틀 안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대에 맞는 단어와 어떤 생각의 개념 속에서 이거를 크게 막 해석하려고 하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도 문맥을 읽을 때 본문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제가 본문의 내용을 2장부터 3장까지 그렇게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몇 군데 이게 그룹을 줘서 이 단락이 좀 지어지거든요. 그 지어지는 그 단락이 5절부터 10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보면 그것이 이렇게 그룹으로 봐야 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 감도, 여자, 남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룹을 잘못 묶으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더 내용들을 쭉 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은요, 사단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일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그게 부딪히는 거예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누구는 주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는 부처의 이름으로 하거나 누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고 누구는 사단의 이름으로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의 원칙은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정확하게 바라본다면 다양성과 통일성으로 맞출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는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 얼굴들은 다 다르고 다른 곳에서 다 보더라도요, 다양한 모습이지만 통일성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똑같이 유니폼을 입어놓으면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옷과 다른 직분과 다른 성별이 있는데 다른 위치들이 있는데요. 통일성이 있어요. 각자 자기 일들을 하는데요. 그게 이렇게 맞으니까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것이 완전히 같은 생명력 있게 유기체로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요. 뭘 볼 줄 아니까. 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와 똑같은 옷을 입히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등은 뭐냐면 그 통일성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획일성 있게 보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직분과 역할과 갈등과 이 부분들을 볼 때 그러면 그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조정을 할 때 제일 먼저 그 베이스를 뭐려고 하냐. 자, 하나님 한 분이시지. 그 가운데 한 분이시라면 그 한 분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동일한 소원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을 이미 앞절에서 어저께 읽었었던 부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은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원하시는 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따지고 보니까 제일 큰 죄인 중에 계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거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참으심은 여전히 나를 통해서 믿었던, 그 다음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역사하실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 읽었죠.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래요. 그 모든 사람들은 갈등한 사람도 있다고 하셨죠. 어저께 읽었던 부분 한 부분만 더 읽죠. 자,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다. 그럼 우리의 눈이 어떻게 봐야 돼요? 딱 보니까 싹수가 노래. 그래서 처음부터 네 편 내 편 딱 갈라가지고 보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래요. 지금 나한테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거나 나의 리더십을 지금 뭉개뜨리려는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것이 둘이 적군 아군이 가려지는데요. 그것부터 계속해서 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에요. 이쪽에 하나님, 이쪽에 하나님, 동일하게 하나님, 좌우. 그리고 그 동일한 좌우에 동일한 마음으로 저들의 구원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구원 얻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것이 동일하게 양쪽 다 뭘 주셨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6절 보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말이 뭘까요? 기약이 이르렀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앞선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 예언자들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럼 뭐세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전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를 메시아를 증거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언하셨어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하는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너무도 구체적으로 잘 예언해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고 이스라엘의 모든 유대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중보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 약속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정도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예수요. 예수는 이름이시니까요. 참 사람이신 그 예수가 바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에요. 약속하신 대로 기약대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것을 그림자로 보아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는 그 약속하신 실체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는 또 어떻게 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의 예수의 모습으로 참 사람으로 모신 예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럼 복음이 다 나왔잖아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소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막 다른 말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어제부터 오늘 지금 읽는 내용까지요. 바울은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들을 알고 있고 이것을 자기 말로 풀어서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천천히 막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 보니까 디모데가 그동안 듣고 봤던 것이 복음의 뚜렷한 것이 디모데의 몸에 온전히 완전히 심겨져 있는 걸 봐요. 그걸 말해주어요. 그 체질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뭐였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게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난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내가 사도 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도의 확실함을 어디서 봅니까?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실들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 그 사실, 그 사실들을 누굴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났어요.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 네가 박해하는 예수였다. 그것을 다른 12사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예수께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바울에게서도 사도가 되게 주님께서 임명하셨고 파송하셨어요. 그 증거가 있어요. 혹자는 12사도와 바울의 사도성을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칭 사도가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께서 자기와에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이방인도 사도로 부르신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됨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2사도랑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님께서 내게 저들이 가지 않는 이방인의 사도로, 저들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말이 아니고 저들은 좀 약하고 나는 더 특별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사도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나에게도 사도성을 주실 때 나에게서는 방향성을 좀 달리 하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참말이에요. 그 참말의 복음의 내용과 진리들이 12사도의 내용들과 다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 다음에 사도에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권면하고 저들에게 온전히 그 권위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작입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 쭉 해요. 자, 여기서 보면요,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는데 뒤에서도 보면 남자, 여자, 또 남편과 아내, 집사라는 부분들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서 구분된 남자와 여자예요. 모든 남자, 모든 여자라면, 여기서 구분되어져 있는 남자와 여자라면 어떤 직분을 가졌던지 간에, 어떤 위치 간에, 뭐 남편이든 아내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런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서, 그 다음에 그 모습이 10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인데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 다시 말해서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 여긴 계급이 없습니다. 단순한 성별로서의 모습 속에서 마땅한 것이 무엇인가. 그 모습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대요. 분노와 다툼이 왜 일어나요?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자기가 머리 되려고 하는 일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 속에서 내가 머리 되려고 싸우는 일들이에요. 남자의 속성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관심들입니다. 예.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가 앞서려고 하는 것이고 그건 남자의 성품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그러면 여자의 성품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예요? 단정함에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래요. 정말 정절하게 자기를 단정하는 데 있어서 여자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선을 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은 단정함이 아니라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못하려고 남자들이 내가 더 앞장서게 하는 것처럼 여자들도 내가 더 예뻐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남자의 모습은 우월함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여자의 모습은 치장함으로 아름다움으로 더 예뻐지려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쁘지 말라는 말 아니고요. 저들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선을 넘는 일들, 그 이상의 것에 자기의 마음과 열정과 물질을 쓰면 정말 해야 될, 관심 있게 집중해야 될 일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그 모습 가운데 남자의 성품 속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자의 성품 속에서는 이렇게 하라. 두 가지를 보면 아시겠죠? 예, 특별히 누구에게만이 아닙니다. 그 남자와 여자의 다름 속에서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마땅한 모습이래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 하나 더 준 것이 있습니다. 여자의 성품 속에서 성품뿐만 아니라 성품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위치 속에서 조금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일체 순종함으로. 이거 일체라는 말 아시죠? 그냥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뭐 하라고요? 배우래요. 무조건 복종하고 그러니까 직선을 알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체의 조용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배운다라는 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을 때 어떻게 하세요? 그 말을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지금 둘로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맥 속에서는요. 그러면 여자는 일체 조용함으로 배우라라는 말은요. 남자의 말에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들으라는 말 속에서 입 다물고 좀 들어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그럴까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일단 막 있잖아요. 막 먼저 말을 해가지고 말하기 전에 끊거나 말하기 전에 그걸 이해하기 전에 딱 내려놓고 막 하지 말래요.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오직 조용할지니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어떤 그 여자의 속성은 비슷한 것 같아요. 조용할지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인에 빠졌습니다. 왜 아담의 말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라는 말 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먼저. 하나님께서 역할을요, 남자를 통해서 역할을 주셨습니다. 계급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역할을 주셨고 함께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을 때 먼저 또 남자가 받은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명령함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너 먹지 마. 먹는 날엔 정녕 죽을 것이야. 하나님께서요. 아담의 얼굴을 보면서 아주 진지하게 정녕 죽을 것이야 라는 말들을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 느낌을 누구는 알아요? 아담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전달해서 들은 말이 아니라요. 직접 나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슨 말인지 한마디 속에 담겨져 있는 언어 외에 담겨져 있는 어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지함의 모든 것들이요. 그 아담에게 먼저 주위에서 다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것을 하와는 어떻게 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하셔서 할 때 하와가 아이 그거 아니야. 그 정도 아니고 하나님 우리 죽이시겠어. 그냥 죽을까 하는 그냥 강조해서 한 말이야. 사실 그렇지 않아. 그 분위기를 알면 이 말이 뭔지를 아시겠죠. 예. 오늘 왜 이 말을 아담이 먼저 해야 되는지요. 아담이 하나님의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요, 무게 있게 듣지 못한 거예요. 아담이 말할 때 전하에 듣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의 의미 속에서 정말 그렇구나 해서 일체조용함으로 그것을 배워야 됐어요. 이해되시죠? 그것을 자기식대로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식대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남자와 여자 속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를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야지 질서가 있으니까. 그것이 한 가정과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위치 속에서 질서 있게 하셨어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내가 볼 땐 그거 아닌데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단 이것이 더 나은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가르침이 더 좋은데 막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라는 것은요. 권위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권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도를 이해하려고 해서 일단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해서 상고하면서 내가 생각할 때 딱 보면서 이렇게 딱 해보면서 그것은 맞으니까 은혜가 되고 그것은 아니고 이럴 부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잘 몰랐으니까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선 지위가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 속에서 위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먼저 남자를 창조하셔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모습 속에서 그 맡겨주신 일들을 하게 해주셨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주셨고 그 다음에 여인을 만들어주셔서 그 아담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여서 가르치게 하셨어요. 이게 창조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원리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아담이 먼저 들었었으니까 하와는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서 해서 아담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전하해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만하게 할 수 있는 내 남편의 말로 해서 그것을 주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 말은 여자와 남자의 계급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남자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인의 속에서 조용함으로 일체의 조용함으로 의도를 잘 배우래요. 말을 여자가 더 잘해요. 훨씬 더 잘하고요.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쓰는 단어의 수도 엄청나요. 그거는 뭐 이미 알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이 시작하면 남자는 말이 짧아. 길어요. 그래서 막 하면 훨씬 더 영향 있게 주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 쓰는 표현들을 잘 써야 돼. 일체 조용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쓰는 말이 일체 조용해. 무조건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용히 배워. 그 말을 하는 건 일단 입 다물고 좀 들어. 그리고 거기서 배우려고 해. 이해하려고 해. 자, 그러면 오해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 특히 어떤 남자와 여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백성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권위를 주셨으니까. 남편의 권위도, 세상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주셨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쭉 해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해산은요, 단순히 해산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게 할 때 하나님이 여인에게 받아야 될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겠대요. 그게 단순히 해산에 안 아프게 낳는 것이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자녀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자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과 똑같이 가장 불행한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해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인에게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우리 자녀의 축복이에요. 풍성한 자녀의 축복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며 선한 일을 사모한 것이더라. 쭉 감독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서 감독은 하나의 남편이 되며 아내가 되며 여기서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술 먹지 말고 쭉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감독은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한 것으로 복종하게 된다. 내가 감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면 그 다음에 교회도 다스릴 수 없대요. 그럼 가정을 다스리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한 아내의 남편, 다양한 여자 그것이 아니라 다른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 왜 노여울까요? 얌마 아빠 말 들어. 그래서 노여운 거예요. 온전히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을 존경함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맞지도 않는데 논리도 맞지도 않는데 무조건 막 누르려고 하면 자녀는 힘도 없고 뭐하니까 뭐만 남아요? 분노만 쌓아오는 거예요. 이게 노여움이에요. 그거는 정확한 리더십이 아니에요. 권위의 리더십. 남편에게, 아내에게나 모든 부분들. 또 집사들도 똑같은 내용들을 합니다. 집사도 사실은 감독의 직분이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들 적게 하고요. 13절하고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13절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자,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권위를 얻게 하세요.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권위를 얻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는 말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께 늘 설교할 때에서 하나님 부모의 영권을 달라고 하잖아요. 이 담력이 뭐냐면요. 담력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건 뭐예요?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일어나거나 우리 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은 그때 뭐예요? 영권이 나타나요. 그것을 딱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그 담력을 얻으면 평안함 속에서 문제 없어. 내가 기도할 거야.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회에서 집사가 성도들에게, 감독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정감이고 담력을 얻고 할 수 있어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내용들을요, 그냥 술 먹지 말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바르게 행실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위치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과 권세들의 축복들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